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 뒤로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 야 좋다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사람에 따라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잘못됐어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어떡하냐 하고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쌈통이다.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혼나봐라. 네 혼 좀 나봐라. 이제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대부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 그러다가 잘못됐어.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좀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이제 좀 복잡 미묘하죠. 한편으로는 짠합고 한편으로는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도 들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른 거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하고 다투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국제 상황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바뀌는 거죠.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거든요. 어제는 갈등하고 싸웠지만 오늘은 손을 잡아야 되고 오늘은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 같았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서로 등을 지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제의 정세고 외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을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도 부상하는 제국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던 바벨론이 오던 좀 밑에서 애굽이 올라오던 그 주변 국가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해서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침공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큰 나라가 덤비면 이제 작은 나라들은 또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면 자기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적대국의 몰락을 즐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좋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식 표현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믿고 설치더니 꼴 좋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그러더니 아주 꼴 좋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앞서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거 예수쟁이 저거. 이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보호한다더니 아주 꼴 좋다. 그렇게 잘난 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 복주고 보호한다고 그러더니 이거 잘 됐다. 이게 이제 우리를 이제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들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때릴 때 들어 사용하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들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의 허물을 감춰줍니다. 소문나는 거에 두려운 거거든요. 내 자녀가 뭔가 잘못해도 누가 그걸 알까봐, 사람들이 그걸 알까봐 시시시 하죠. 그래서 막 감추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걸 각오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대단한 부모죠. 그 부모가 대단한 거예요. 부모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통하여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좀 깎일지라도, 저 하나님 백성들이 예전에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자존심이 좀 깎이더라도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신 거죠. 그러면 부모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녀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 집 부모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집 아버지 대단해. 저 집 어머니 진짜 대단해. 저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 잡으려고 저러는 것 봐. 대단한 부모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자식 꼬라지 좋다 하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집안 꼴 봐라 저거. 아이고 하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현재. 거기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 들어 사용했거든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 별것도 없더라고. 내가 가서 혼내줬거든. 그것들 별것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징계하는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것들 별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참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까지 해서 자기 백성을 바로 잡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비꼬는 거죠. 좋다, 아주 보기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현을 계속 쓰셔요. 7절에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에는 모압을 심판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7절에도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표현을 계속 써요. 지금 내가 내 자녀 책망하고 혼내고 있는데 나까지 조롱해,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까지 조롱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부모가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 내 자녀를 지금 혼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꼴 좋다 하고 욕하고 조롱해요.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힘 있는 부모라면 가만두지는 않는 거죠. 간혹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죠. 교회와 성도가 잘 나가도 욕하고요, 잘못돼도 욕을 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욕하고 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욕해요. 교회가 크면 크다고 욕하고요, 교회가 작으면요 너나 잘해라 굴고 욕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나 성도가 부유하면요 돈 밝힌다고 욕해요. 그런데 가난하면요 짜잔하다고 욕해요. 세상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요. 그게 이제 세상인 거죠. 지금은 욕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오죠. 그때가 되면 이제 슬퍼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은 겁없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가만 보면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가 잘해도 욕한다니까요. 세상은 교회가 잘해도 욕해요.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잘 나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박수 칩니까? 안 그래요. 꼭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비꼬아서 보거든요. 근데 그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죠. 그런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데요. 뭐 그런 데 다니냐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냐고 웃는데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극에 달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멋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요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다면 그래도 잘하면서 욕을 먹는 게 낫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번성한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 잘 못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셔야 하는, 그것이 세상이 볼 때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니까 세상이 그걸 보고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세상이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고, 어차피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우리가 잘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셔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 보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자존심을 여러분 자녀들이 지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도 같이 영광을 누리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자존심을 지켜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조롱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